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백간나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을지 걱정이 되네요.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는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찬양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찬양하면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로 떠올리고, 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으로 노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이 찬양하는 것이 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지, 네,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존재의 목적도 있지만,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된 만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사실 몇 주 전에 초등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식물들은 그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동식물들 그리고 우리 포함해서 모두가 창조된 존재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인데요. 높이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높으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은 그 창조물이 창조된 질서 가운데에서 오늘도 자라며 그 아름다움과 용맹함과 또 그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경이로운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된 것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띠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공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네, 5번째 공과 찬양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네, 시편 148편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비가 몹시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검은 하늘에 6개의 번개가 동시에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도 고막을 찢을 듯 대단했다. 유독 겁이 많았던 나는 어릴 때부터 어둠과 천둥, 번개 같은 것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내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감동이 느껴졌다. 누구누구야, 바깥에 한번 나와봐라. 그 순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나는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번개들이 한꺼번에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셨다. 저게 무엇인 줄 아느냐? 저 번개들은 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란다. 나의 위엄과 영광 때문에 구름들이 서로 부딪히고 저런 빛을 내며 나를 찬양하는 거란다. 뒤따라오는 천둥 소리 역시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그 후로 나는 천둥과 번개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 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자연으로 나가서 또는 해외로 여행을 가서 우리가 익숙치 않은 곳으로 가서 대자연을 맞이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네, 이거를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그랜드 캐니언을 갔을 때
사람들이 그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 위에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자연 광경에 굉장히 이렇게 위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놀라운 자연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어, 자연들이 또는 우주 만물이 어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며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한계보다 훨씬 더 크며 자연재해를 보아도 그렇죠. 사람이 다룰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볼 때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위대해 보이기도 하며 또 그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죠.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목적은 자연현상을 단순히 현상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계시죠. 예화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미리 한 가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자연을 경험했거나 놀라운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그것에 대한 느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경험을 나눠봐 주시면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 여행 가본 적 있니?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아갔을 때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렇고 갔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경치가 진짜 좋은 여행지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을 어디론가 좀 아이들이 더 잘 생각해낼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 이 찬양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면서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 하죠?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48편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감탄이 나올 절로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멋지고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말이 꼬이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이러다 절로 갈 뻔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정교한 예술품 혹은 인기 있는 댄스 가수의 화려한 공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탄하면서 탄성을 지를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큼 아름답고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아름다움을 기리고 드러내야 할 대상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 뿐이죠. 네, 이번에 설교 때도 잠시 언급은 할 텐데요. 부산 BTS 공연이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1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 규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저희가 연합적으로 이렇게 부흥 찬양 집회를 하게 되면은 최대로 모였던 걸 제가 본 게 한 7만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7만 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것에서 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패션 집회나 이런 곳에서도 5만 명에서 7만 명 다량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적인지
정말 내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BTS나 이런 뭐 친구들이 말한 NCT 뭐 공연 이런 것들을 보러 가면 그 즐거움에 압도를 당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간에 갔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은 또 다른 감정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아름다움을 기리고 드러내야 할 대상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이돌, 정말 우리가 동경하는 어떤 사람이 아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네, 시편 27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며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그 또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3번은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적혀 있고요. 네. 찬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이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아주 다양한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부하는 그 학과 이름을 미화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신학적 미화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신학적 미화학이라는 이 전공 자체가 굉장히 큰 전공이에요. 아주 똑똑하신 분들만 네, 하실 수 있는 전공인데 이 전공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전공을 할 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의 강대상의 위치가 또는 천장의 위치가 어떤 모양으로 설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 보게끔 설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안에 있는 심리,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개를 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표현의 의미, 이런 사소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 의미와 모습과 현상과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노래와 문화와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미화학이라는 학과인데요.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가운데 또 지능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예술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남이죠. 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인 것이죠.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너무 잘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이 행동,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서 공부하는 이 자세와 자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찬양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찬양과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접하게 될 텐데요. 그 설교 후에 학생들이 이해한 부분들을 나눠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핵심만 콕콕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이고 우리의 보호자이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내막에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칭송받기 원하는 뭔가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의 또는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받아 그 형상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개념이 누군가 자기가 갖추고 있는 아름다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칭찬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가능하다면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이런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결말이 아닌 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모두 심판에 대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하여서 나만 찬양해야 돼 라는 어떤 강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정함 자체가 드러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기에 이 창조물이 드러내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만 찬양한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영광 돌리고자 하는 고백이 담겨 있나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드리는 이제 노래,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양 시간에 대충 하는 척만 하거나, 네, 아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 우리 중고등부, 네, 우리의 청소년부의 현실이기도 하죠. 찬양하지 않는 학생들을 나무라기보다 찬양하는 것이 왜 싫은지, 왜 어려운지를 물어보고 그 의견을 예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등에서 중1로 금방 올라온 친구들은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못 따라하겠어요. 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뭔가 익숙치 않아서 입을 여는 것이 불편해요.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아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찬양 시간에 왜 소리를 내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돌 콘서트에 가서는 목이 쉬어라 노래를 부르는데, 또는 노래방만 가도 우리가 목이 쉬어라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찬양은 왜 그런 건지, 정말 곡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곡을 잘 알게 되면 더 열심히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둡시다. 저희는 보지 못하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 모두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일단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찬양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 찬양팀 멤버들이 있다, 싱어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희는 왜 앞에서 너희는 찬양하는 게 어떻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의 자리를 내려놓고 군중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찬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찬양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찬양의 자세를 잘 배워야 하고, 이것이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닌, 예배자가 되었을 때 찬양팀에서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얘기를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로 한번 배울 수 있는 찬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시편 139편 찬양을 우리가 수련의 주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공과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링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사 톡방에 요 찬양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요 수련의 찬양을 학생들에게 각 톡방에 공유해 주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한번 잘 익혀서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도전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아는 찬양으로 열심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시편 139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찬양을 이렇게 하나씩 친구들에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과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혹시라도 시간이 없다 하면 선생님들은 여기 바로 핵심만 꼭꼭으로 오셔서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찬양 받기에 합당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 학생들의 현 주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새로운 찬양, 우리 수련의 주저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 찬양을 이번 한 주 동안 배워보면 어떨까?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는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이번 한 주도